고! 안 나와도 이제 다 귀에 익숙하시죠? 고난 속에 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1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영적인 고수들이에요. 숨은 고수들. 지난주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오늘은 아굴입니다. 아굴은 누구인지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왔고 1절만 보면 아굴은 야게의 아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잠언을 남긴 걸 보면 이디엘과 우갈을 아들로 둔 아버지일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혹자는 솔로몬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굴이 왜 소개가 됐을까? 그의 기도문 때문인데, 기도문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굴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유명한 기도인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하나님을. 잘 모르면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기도를 해도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뭘 구하는지 모르고 끝나는 주문 같은 기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명확해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합니다. 아굴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의 기도문만 딱 보면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하면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제 색깔별로 달리 해놓은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헛된 게 뭐냐? 같은 파란색이 뭐죠? 부한 거. 그러니까 부한 거가 헛된 거예요. 거짓말은 뭐죠? 가난한 거.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오, 이런 말은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이것과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오직 뭐만? 필요한 양식으로만. 매일매일 내 삶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양식이 너무나, 내가 불필요하게 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헛된다, 이게 부한 거, 부자가 헛되고 호황되다는 뜻인가?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 속인다는 뜻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부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항상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빈부를 가지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 부자는 부하면 신기하게도 과하고 헛되고 허황되길 가능성이 높아.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럴까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입이 포도청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지금 먹고 살기, 내가 지금 바쁜데 누구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 부리는, 좀 눈 감아줘. 사람이 생존에 목마르면 적당한 선에서의 불의는 다 덮어버려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신기하게도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을 가보면, 그래서 남을 등쳐먹고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잠깐 선교를, 청년부 섬길 때 한 2년 정도 다녔을 때, 선송환 선교사님이 민도르 섬에 그 옷도 입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원시 부족들을 쌀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산을 한 2억 개 넘고 가면 그 부족들에게 섬겨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 30년 섬겼으니까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교회 창 트리고 할 것 없이 싹 다 사라져버려. 싹 다 돌아가 버려. 왜? 자기 필요에 따라 그냥 돌아가.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 내가 당장 필요한데 뭘 뭐라 할 거야. 경향성. 부자들은 자꾸 누리다 보니까 더 과해져.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지. 과해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자녀들의 트렌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미래를 분석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올드머니 그래요. 올드머니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재산이죠. 현대, 삼성 이런 데서 부자들에게 주는, 아빠 엄마한테 받은 돈이 있죠. 어마어마한 돈. 이걸 올드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 아니죠. 이들은 향유하는 문화가 달라요. 워낙 돈이 많아서 이들이 타는 차, 이들이 누리는 공간, 이들이 입는 옷, 가방 이런 게 다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들과는 감히 자기가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흉내내고 싶어 해. 어떻게? 내가 부모로부터 돈은 못 물려받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입고 있는, 그들이 타는 차나 옷이나 가방을 내가 구매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트렌드를 같이 닮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MZ세대, 흔히 10대, 20대 올드머니 트렌드가 유행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해져. 더 과해져. 이게 아굴이 말하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기준인지 점점 물들어가. 여러분,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죠?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신세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새 자꾸 셋째 녀석이 물어봐. 아빠는 월급이 얼마야? 그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야 벌만큼 버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지가 친구 얘기를 해. 아빠, 내 친구 누구누구 아빠는 한 달에 100만 원 번대. 우리는 콧방귀 끼죠. 근데 그 녀석은 불분명해. 기준이 없어요.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걔한테는.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예요? 경향. 점점 부해지려는 경향. 더 과하게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경향. 가난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뭘 그런 걸 거짓 정도야. 경향.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 그래서 결국 세상에 남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취향만 남아요. 내가 좋다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 취향이 이 세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정치, 뭐가 좌고 뭐가 우인지 이제 분간이 안 돼. 경제, 뭐가 부고 뭐가 폭망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뭔지 갈수록 기준이 불분명해요. 다 자기 취향 따라.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도 논란, 결론이 안 난 거는 여성들이 입는, 신는 레깅스는 바지요, 스타킹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난리는 왜요? 레깅스가 바지라고 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아십니까? 스타킹이라고 치면 세금이 아주 줄어요. 난린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퍼맨. 슈퍼맨은 바지 위에 빤스를 입은 거예요? 반바지요? 그 빨간색 바지는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 갈수록 애매해요.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요즘에 딥러닝, 딥페이스 알죠? 요즘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사진 한번 봐봐요. 위아래 뭐가 진짜 사진인 것 같습니까? 똑같은 도시죠. 똑같은 장소죠. 위가 진짜고 아래는 가짜입니다. 딥페이스로 해서 AI가 기술을 조작하면 저 멀쩡한 도시를 전쟁 폐허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사진 기술이에요. 이러면 얼마든지 거짓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사람의 얼굴을 바꿔버려요. 실제로 미국에서 작년에 난리 났어요. 오바마가 연설을 해요.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막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했냐면 트럼프는 미친놈,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연설을 난리가 났어. 국가가 반으로 쪼개져 버려요. 정치적으로 양상이. 왜? 근데 이게 오바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거기다가 오바마 얼굴을 덧입혀버린 딥페이스예요. 이런 걸 만드는데 단돈 3만 원이면 돼. 그러니 거짓 뉴스가 남발하죠.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음성? 요즘에는 네이버에서도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음성 한 3시간 정도 내 음성을 그 기계한테 입력하잖아요. 내 음성, 어조, 톤, 억양 똑같이 복사해서
이 기계가 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 김용호 집사님이 아들 목소리로 똑같이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 1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기준이 불분명해요. 명확한 게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 취향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물들어가는 거죠. 아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굴이 왜 꼭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했느냐? 세상이 너무나 자기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불분명해지고 진짜 불필요한 것들, 과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이 난무하니까 점점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근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성경도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충고,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한쪽을 골라라. 근데 이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기는 쪽이 자기 팀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갈 거냐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근데 롯은 동편에 소돔성이 훨씬 좋아 보였어. 자기 취향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 최초부터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보기에 먹음직했다고, 탐스럽고 보함직하고 자기 취향 따라 기준이 불분명해져요. 여기에 화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굴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평안이고 뭐가 불안인지,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 그러니까 아굴도 흥미로운 게 아굴의 가족 자녀들의 이름이 이디엘과 우갈이잖아요. 1절을 보면 이디엘의 뜻이 뭐냐면,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고, 우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탐욕을 갖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아들들도 똑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만 봐도 전혀 성향이 다르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아들들의 삶도 종횡무진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예준이와 예원이도 나이가 4살, 2살 때 이제 점점 크면서 하는 질문이 많아지죠. 질문이 전혀 달라요. 항상 예준이는 저랑 같이 어디 가면 아빠 뭐 해? 뭐 해? 쟤는 놀궁리만 하는 거예요. 뭐 할지, 아빠가 뭐 할지 궁금한 거예요. 예원이는 항상 아빠 뭐 먹어? 뭐 먹어? 항상 먹는 질문만 해. 똑같은 뱃속에는 전혀 달라요. 그 두 녀석을 보면서 이디엘과 우갈을 보니까 아굴도 이게 항상 어디다. 이런 가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남자다운 반면 어리석어요. 야곱은 섬세한 반면 교활해. 그래서 두 녀석이 치고받고 결국 어떻게 되냐? 리브가가 말해요. 창세기 27장 45절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때에 따라서 기준이 늘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을 따라. 근데 우리가 물들어갑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쪽, 불리할 때는 저쪽. 그래서 내 취향이 강조되니까 상대방을 그냥 함부로 선을 넘습니다. 그럼 내가 선을 넘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 선을 넘게 되겠죠. 그 공격이 치고받고 하면서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바로 그런 양상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데 넘죠. 지난주에 병원을 폭파시켜버렸죠. 가자 지구에. 제네바 협정을 보면 전쟁 때에는 절대로 구호소나 병원 같은 시설은 타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타격으로 가자 지구에 병원이 폭파하면서 500명이 다 죽었죠. 이걸 누가 했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쏜 미사일이 아니다. 하마스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지만 결국에는요, 다 자기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선을 넘어요. 선을 넘으면 이제 여러 싸움이 개입하겠죠.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이란이 개입하면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세계 파괴적인 전쟁이 되게 다 죽어요. 이게 세상이죠. 정글의 법칙이에요. 이기는 놈이 살아남고 살아나는 놈이 이기는 거고 내 편인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아굴이 경험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계속 물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여러분, 짐승도 원래는 안 그래요.
사자, 전에 말씀드렸죠. 사자도 배부르면 지 앞에 가젤이 지나가고 얼룩말 지나가도 사냥 안 해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배불러도 더 채워.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고, 커피배 따로 있고, 집에 가면 또 심심하다고 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부를 쌓아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더 쌓아야 돼. 선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 그 짐승과 똑같은,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굴이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2절을 보세요. 나는 짐승이라는 짐승. 여러분,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의 눈, 코, 입,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 우리 안에 성품, 우리의 영혼, 마음,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고깃덩이나 똑같죠. 이 육체를 비유로 들어보세요. 이 육체가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뺨을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아프죠?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신경이 없으면 꼬집어도 안 아프죠. 고깃덩이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경이죠. 신경.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면 짐승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거나 똑같죠.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5세 중학생 소년이 엊그제 49세 되는 아주머니를 오토바이 태워가서 초등학교에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막 발로 밟고 그러면서 무섭다고 벌벌 떠는 아줌마 앞에 자기는 웃고 있어.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땐 노예는 고대 문서를 보면 노예는 인간이라고 표현 안 했어. 노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하는 짐승 그랬어요. 말을 할 줄 알아. 근데 인간 취급 안 했어. 노예죠. 짐승. 오늘날에도 노예는 있어. 신안 앞바다 이런 데 염정 같은 데 가보면 평생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짐승이냐? 아니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린. 제가 엊그제 이혜진 목사님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번에 5월 달에 오셨던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란 그 예화를 한 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에 대한 거예요. 평양에 전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철 한번 노선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전철 노선도가 있어요. 평양에. 근데 잘 안 보이죠.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깜짝 놀랄 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부흥, 또 영광, 또 승리. 저 북조선에 부흥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와, 내내 놀랐대요. 평양에 부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어. 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을 이름을 부흥으로 바꿔버렸어. 마을 이름을 영광으로 바꿔버렸어. 마을 이름을 승리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지금 평양이 부흥하고 영광과 승리가 있어요? 없지. 지금은 없죠. 껍데기만 있지. 왜? 사진 봐봐요. 저놈들 때문이요. 저 김일성 김정은 우상이 평양을 비롯하여 북조선에 300 몇 개가 설치되어 있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곳은 짐승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부흥이에요. 겉모양은 영광이요. 겉모양은 승리요. 겉모양은 성도요. 겉모양은 교회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곳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짐승의 처소예요. 아굴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 부해지려고, 가난하니까 속이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짐승.
여러분, 솔로몬이 아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굴을 솔로몬이라고 혹자는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언제 망했죠? 솔로몬이 굉장히 명철했습니다. 아시죠? 그의 명석함이 어떤 재판에서 드러나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 여인이 아들 하나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신랑이 벌이는 사건이 있죠. 이때 솔로몬이 명확하게 재판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솔로몬 왕이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재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명확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언제 망하기 시작합니까? 처첩들을 많이 두죠. 1000명.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처첩들로 인하여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마음을 돌려요. 3절도 보면 마음을 돌려요.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져요.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경향성. 그러니 솔로몬이 망하기 시작해. 짐승과 다를 바 없어. 그래서 솔로몬도 놀랍게 아굴처럼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들도 짐승과 어떻다? 일반이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솔로몬도 기록했어요.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공격하기 딱 좋은 작전이 있어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굴처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이 수많은 경향성, 그래서 점점 헛된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가까이하고 자꾸 거짓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짐승. 이걸 마귀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삶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래서 점점 짐승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내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마귀의 숫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한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에 대해서 18절은 짐승의 수 666, 누구의 수? 마귀의 수. 마귀는 짐승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물들게 만드는. 그럼 우리는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나도 모르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럼 나는 도태당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거절당할까 봐, 내가 생존이 위협을 당할까 봐 계속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나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선을 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겉은 성도인데, 겉은 교회인데, 겉은 평양 부흥 영광 승리인데 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서 그냥 거짓을 일삼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과한 것을 구하고, 짐승처럼 자기가 죽을까 봐. 왜? 짐승처럼 버려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의 구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왜 사람이 생존에 목매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생존이 더 이상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내 삶을 진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걸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라고 다 똑같은 짐승이 아니죠. 버려진 짐승은 불안해서 남을 헐뜯고 물들어 이렇게 살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짐승, 용납해준 짐승, 이 짐승은요 평안함을 느끼죠. 유기견하고 주인이 있는 개는 울음소리도 달라요. 아우, 이건 버려진 개예요. 주인이 있는 개는 그렇게 울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지면 다 개예요, 개. 버려진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이라고 다 똑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주인이 걷어주면 그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49세 된 엊그제 부부 어떤 프로그램에서 49세 된 박승재 씨인가? 하는 분이 택시 기사인데 택시 운전이 끝나면 5시에 집에 돌아와요. 새벽 5시에. 그럼 그때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 어디서 사진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 핑계는 자는 아내나 자녀들 깨울까 봐 이렇게 한다고 밥을 먹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완전히 단절이 돼서 버려진 느낌으로 살아. 그러니까 가족들과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 화장실에서 다 해. 핸드폰을 보고 거기서 담배 피고 일상생활로 화장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두려우니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어떤 그 영상에서는 부둣가에 낚시를 하는 간 사람이 낚시를 마치고 오는데 주변에 계속 유기견 한 마리가 떠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냥 버려진 개니까 놓고 왔어요. 근데 한참 차로 달리는데 백미러 뒤로 이 개가 수백 미터를 쫓아와. 요만한 개가. 한번 봐봐요. 저렇게 쫓아와. 계속 쫓아오더래. 멈추고 야 가. 그리고 또 달리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 개를 동네로 데려가서 주인이 있냐 없냐 가져가셔. 아무도 몰라. 주인이 없대.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걷어줬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줘서 뽀순이요. 뽀순이. 주인이 생겼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버려진 느낌으로 밥을 먹는 사람과 버려졌다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집에 누가 짐승이에요? 도대체 누가 짐승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아굴이 자기는 짐승, 자기를 받아주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굴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굴이 받아주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절당하지 않고 자기는 항상 거절당할 것 같아서 버려질 것 같아서 또 두려움에 또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또 내가 강해져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이런 악순환되는 구조에서 살다가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짐승처럼 개취급당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왜 우리가 40일 철야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나를 이제 잘 안 보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죠.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친구들도 끊어지죠. 자녀들도 나를 보기 어려워하죠. 외로워지죠.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는 간호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질 수 있죠. 그럼 짐승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이 세상은요 항상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런 아굴이었는데 아굴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해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굴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홍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홍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걷어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제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시작.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넌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놀라운 것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땅의 끝의 시작과 끝을 맺은 자가 누구냐. 이 질문 누가 누구에게 던졌던 질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놀랍게도 아굴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짐승처럼 버려졌을 때, 욥도 버려졌을 때 아내가 저주하고 가족들이 떠나고 모든 친인척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버림받았을 때, 개처럼 욕창이 나서 몸을 긁어댈 때 그런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굴도 그때 만나셨어.
짐승처럼 느끼던 그때,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윗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개처럼 자기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노릇을 했어. 그랬더니 두루왕이 그 사람 쫓아내버렸어. 왜? 개 같다는 거예요. 개. 다윗은 자기가 개가 되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와 같다고 표현했어. 근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거둬줘요. 알아요. 개처럼 짐승처럼 버려지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일인지. 성경에 12년 혈루병, 사람들이 가까이 못해요. 이 사람은 병에 12년 동안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버려졌죠. 누구도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거절만 당하며 살았던 여인이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인가 보면 개 같은 여자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가 있죠. 누구죠?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개라고 자기를 스스로 칭하죠. 주여, 옳습니다. 개라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는 개처럼 취급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문둥병자들은 한 번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들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던지는 물음이 뭐냐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자기들을 원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거절만 받았어요. 항상 쳐내기만 당했어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버려졌어요. 짐승 같아. 그런 문둥병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성경은 놀랍게도 짐승처럼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나자빠진 인생들을 항상 하나님 만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 버려져. 또 나는 무너질까 봐 두려워. 경제관계, 인간관계, 마음의 스스로 아픔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사고나 갑작스런 재난이 오면 사람이 수렁에 빠져버려요. 누구도 나를 만나지 않아요. 박원사라는 수필가는 자기 27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이 소설가가 그래도 밥이 살아있다고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밥이 넘어가는 걸 보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짐승처럼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남에게 버려지는 게 외로워서, 남에게 말은 못하는데, 이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많죠. 고난에 빠지면 다 그래요. 수렁에 빠지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만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도 버려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버려진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아픔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시를 시편 22편이 예고하며 기록해놨는데, 그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시편 22편 6절 7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면서 쭉 자기 자신의 신세를 말하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처럼 짐승처럼 뜯기고 물리고 그리고 버려지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이었어요. 그도 버려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24절에 딱 한 가지 소망을 품고 구합니다. 24절 시작.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심이라. 그래서 그는 3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마침내 찬양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홀로 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40일 동안 꼭 주를 봐야 합니다. 짐승처럼 버려진 것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엊그제 왔던 조소환 장로님, 팔을 잃어버리고 상위군인데요, 누구도 돌보지 않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놀랍게도 한 여인이 그를 품어줬기만 했는데도 인생의 살림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는 최철규 집사님은 폐병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이제 의사의 사형 선고였어요. 평생 성인만 그리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짐승처럼. 그런데 그런 집사님 내일 들어보셔요. 병원에서 채플실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이렇게 버려졌고 나 이제 죽을 병이네,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니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만나시죠? 사측히 김지자매 마약에 쩔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성행하는 펜타닐에 쩔어서 이제 자기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죽음의 끝에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빠들이 와서 시편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놀랍게도 그 한순간 하나님의 그의 영혼에 임재하사 그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짐승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천대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를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0일 철야, 왜 우리가 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내 삶의 수많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내 육체도, 망가진 내 삶도 하나님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됨이 될 줄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짐승처럼 점점 우리가 메말라 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자꾸 무너지는, 하나님 이제는 버려질까 거절당할까 두렵고 불안한 심정에 생존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아구를 만나시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며 우리에게 그 짐승처럼 취급받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40일 철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살이에 시달려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내가 일어설 기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따돌림 당할까, 내 삶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 없는 나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사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드셔서 만지실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짐승처럼 때로는 생존에 목매어 하나님 내 삶이 물들어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며 내 삶에 들어오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사 평생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